안녕하세요. 성경 Q&A 용 목사입니다. 용목사, 자, 이제 성경 Q&A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. 신약의 시작은 마태복음인데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하죠.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. 성탄절 때마다 등장해서 익숙한 이 동방의 박사들. 여러분은 이 박사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? 박사들은 과연 몇 명이고 어디서 왔고 무엇에 대한 박사들일까요? 자, 오늘은 이 동방의 박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태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.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?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. 자, 첫 번째 질문은 동방의 박사들이 몇 명일까 하는 것입니다. 자, 우리는 보통 이 박사들이 3명이라고 생각을 하죠. 그래서 찬송에도 동방 박사 3사람이라고 합니다. 또 전해내로는 전승에 보면 그들의 이름도 등장을 하는데 카스파르, 발타스라, 멜키오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성경에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말씀하지 않습니다. 그야말로 근거가 부족한 전승일 뿐이라는 것이죠. 그러면 왜 3명의 박사들이라고 전해지는 것일까? 아마도 그들이 가져온 예물이 3가지의 예물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. 황금과 유향과 모략, 이 3가지를 예물로 드렸는데 그래서 각각 한 명씩 박사들이 3가지의 예물을 드렸다라고 해서 3명으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. 자, 두 번째 질문은 박사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. 말씀을 보면 동방에서부터 왔다라고 말씀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보고 왔느냐?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하는 것이죠.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별을 보고는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달려왔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. 정리해보면 박사들이 한 별을 보았는데 그 별이 심상치 않은 별이라 생각합니다. 보통 큰 인물이 날 때에 그런 별이 나타난다라고 여겼는데 그래서 그 별을 따라 먼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박사들일까? 박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마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. 이 단어는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마술사, 박수, 지혜자 또는 점성술가라는 뜻을 가집니다. 그리고 마고스라는 단어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페르시아의 사제 계급의 일원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볼 때에 이 동방의 박사들은 동방, 곧 페르시아, 당시 파르티아에서 온 사람들이고 마술사, 박수와 같은 이들이기보다는 별을 연구하는 지금의 천문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학자들에 따르면 이 페르시아의 점성술은 바벨론의 천문학을 그대로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. 지금도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정한 별자리와 음력을 사용하죠. 당시 천문학은 최첨단의 과학인 셈입니다. 어느 날 별을 연구하던 파르티아 박사들의 눈에 갑자기 한 별이 보입니다. 그 별이 특별한 별임을 알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 경배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. 어떤 이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또는 점성술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. 그 이유는 성경이 점성술을 좋지 않게 여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아의 나심을 그런 이들에게 보여주었다?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. 성경은 분명 주술이나 점을 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악하게 여깁니다. 하지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점성술, 특별히 이 천문학에 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. 별을 보고 연구하는 과학의 차원에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. 게다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수 있음을 안다면 이와 같은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라
오히려 더 맞는 그러한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. 왜 하나님은 유대가 아닌 이방인들에게, 그것도 별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인을 주셨을까 하는 부분이죠.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만유의 주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. 또 한 가지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. 분명 그들은 택함받은 민족입니다.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먼저 된 일입니다.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기대하지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. 하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. 그리고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게 되죠. 마태복음 곳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거부와 불신, 반면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.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자,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동방의 박사는 몇 명입니까? 그 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동방의 박사는 어디서 무엇을 하던 이들입니까? 고대 페르시아, 파르티아에서 온 천문학을 연구하던 이들로 볼 수 있습니다.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인에 믿음으로 반응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